5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원수들은 사자와 하인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 참는다 말하고 있는데, 이 목자가 양을 들을 겁니다. 어디에 들을 겁니까? 목초지에, 목양지입니다. 그 목양지에 갔을 때 그 목양지는 이 목자가 처음 가는 곳이 아니라 몇 번씩 답사하고 정말 안전한지, 좀 양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독충 없는지 계속 확인하는 장소예요. 그거에 양이 풀어놓게 되어지면 양은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곳에 꼭 누가 있습니까? 아까 말했지, 이 사자나 하얀 같은 것들이 잡아 먹으려고 주변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가운데에서 풍성한 목초지, 상을 덮쳤다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제가 그 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테이블인데, 이것이 그 스페인어로 지금 갑자기 단어 기억이 안 나는데, 스페인어로 그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그 목초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인다고 합니다. 모양지저니까 양에게 그 먹이는 그 장소. 그래서 이 양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곳. 근데 누가 보고 있습니까? 양은 잡아먹을 짐승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보호하기 때문에 양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곳. 그 원수의 목자에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아까 2절에서 보게 되었지만 양이 편히쉬기 위해서 이제 코파리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치워내야 되는데, 이 기름이 왜 머리에 바르냐면요, 이 코파리 같은 건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지금 유황과 올리브유 같은 섞어서 만든 기름입니다. 근데 유황의 냄새가 독하죠. 이걸 코하고 머리에, 이게 이마에 머리에 바르게 되어지면은 그 냄새 때문에 파리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막 뛰다가도 그걸 발라놓게 되어지면 파리가 오지 않으니까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양들 가운데 그 잘 퍼지는 병이 하나 있는데 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옴은 그 양떼 중에 한 마리가 생기면 확 퍼지게 되어지는데, 왜 퍼지냐면은 양들끼리 만났을 때는요, 머리를 맞대고서 인사를 한대요. 접촉하는 거니까는. 이것 때문에 코로나 확산된 것처럼 양떼에서 머리 맞대고 인사하다 보니까는 확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옴에 걸린 양들은 완전히 그 기름통에 집어넣고, 머리 같은 데는 코에나 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유황과 알미리와 다른 몇 가지 섞은 성분을 갖고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옴이 퍼지지 않고 치료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있어요. 아까 옴이 어떻게 접혔냐면 머리와 머리 부딪힘 접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이런 옴에 걸린 양들처럼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물들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지는 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까지 항상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케 하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런 모든 것들, 목자가 내 할 길을 채우고 공급하고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지켜주고 있을 때 어떻게 내 안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이 잔은 기쁨의 잔이죠. 이 포도잔을 언제 마십니까? 기쁠 때 마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기쁨의 잔이 넘치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평생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을 살리리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언제나 이거에 대해 한번 제가 글을 쓴 적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따라올 것이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내게 따라올 것이 이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에베에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참 인연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하실 것에 기대감들을 고백하는 것을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F라는 단어, before가 과거 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FOR인데 FOR가 앞이라는 것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제사를 볼 때 after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AFT에서 AFT가 배의 끝에 부분을 말하는 그 의미예요. 그 단어가요. 그러니까 before가 오히려 과거를 말하는 시제 가운데 앞에 것을 말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서 before가 되어졌고, after는 미래를 말하는데 오히려 뒤를 말하는 단어 act가 들어가서 act에 되어진 것들처럼 유대인들은 미래를 말할 때 미래의 어떤 상상이 아니라 과거의 삶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확실히 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상자가 있지만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은은 군대 있을 때 끝난 것 같다고. 왜냐하면 참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군대에서 편하게 했었지만 시험을 봤는데 몇 번 떨어졌어요. 저도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때까지인 것 같다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학교에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군대에서 편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나의 목자이시고 내 아버지란다면은 그걸 바라보았을 때 내 앞의 삶들도 여전히 그분께서 책임질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바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단순히 따른다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 이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과거선을 봤을 때 날 도우시던 하나님, 내 평생 그 선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은 양들은 그 모양제 자기의 숙소를 말하겠지만 우리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까지 짧게 살펴봤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시간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 앞에서 감사하고 좀 목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